로리 베스 존스가 쓴 지저스 인 블루 진스,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 로리가 10살이 되던 때에 뒷마당에 오리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정성스럽게 키우던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리를 위해서 뒷마당이 만들었던 조그마한 운물에 빠져 죽었던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리가 어떤 동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리는 물에 뜰 수 있는 동물입니다. 물에 뜰 수 있는 새입니다. 물에 뜨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로리의 오리가 그 오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운물물, 그렇게 깊지도 않은 운물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리가 물에 뜨는 원리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오리가 날개짓을 할 때에 그 날개짓하는 날개 사이에서 기름이 나와서 온몸을 덮게 됩니다. 날개 사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온몸을 덮었기 때문에 오리가 물 위에 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로리가 키우던 오리는 날개짓을 했지만 그 날개 사이에 기름이 나오지 않았고 물에 빠져 죽었던 겁니다. 기름이 없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것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했던,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천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선물인 방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는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내용이었기에 그 기도를 천사의 방언 또는 천사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기도의 소리가 아름답고 기도의 내용이 너무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부족함 없이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충만하게 알고 있었고 부족함 없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평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I am noth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는 믿음이나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데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내가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교회, 아무 유익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역할이 딱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오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총 15개의 단어로 사랑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총 15개의 사랑 단어로 사랑을 알려주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나오는 참다 또는 믿다, 바라다, 견디다 또는 오래 참다, 이 모든 내용은,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벌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동사로 사용했다,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아니라 바울이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기 말하는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 중에 단 한 번도 추상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확증하다라는 이 단어를 비덱이라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To provide evid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 or claims through action.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품, 개인적인 특징의 증거를 제공한다 또는 행동을 통해서 주장한다라는 것이 확증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한다 또는 행동을 통해서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로 이 구절을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마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 실제적인 행동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영어가 잘못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쉐인 클레어본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그녀의 삶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어 놓은 대학생 때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천막촌에 살다가 GP해나 또는 홍수, 잦은 침수로 인해서 생활 여건이 어려워졌던 이들이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에 몇 년 동안 방치되었던 에드워드 성당이라는 곳에 40여 명이 모여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버려졌던 성당에 정작 노숙자들이 40명이 들어와서 생활하자 48시간 내로 성당을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그들을 체포하겠다고 성당의 대주교가 협박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성당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방치되었던,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은, 전기마저 끊어진 그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작 들어가서 생활을 하니 그 교회에 있는 대주교가 당신들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당신들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들었고 쉐인 클레어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쉐인 클레어본을 비롯해서 몇 명의 대학생들이 성당에 그들이 같이 들어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숙자들이 섬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필라델피아에 사는 부유한 성도,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그들 가운데에 상자를 보내었습니다. 이제 당장 먹을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돈이 많은 부유한 성도가 보내었던 상자이기에 이들은 큰 기대감을 걸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전자레인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팝콘 알갱이로 한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될 만한 음식이 아닌 팝콘을, 그것도 전자레인지는 둘째 문제고 전기조차 없는 이들에게 부유한 성도가 보내었던 것이 다름 아닌 팝콘 알갱이였습니다. 팝콘 알갱이를 받았던 바로 그 주간에 또 다른 한 단체가 이들에게 상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노숙자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자전거들 또는 노숙자 한 가족들을 위한 칠면조가, 그리고 수천 달러의 기부금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먹을 칠면조와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그리고 수천 달러의 기부금을 보낸 단체는 다름 아닌 필라델피아의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버려진 성당에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체포하겠다라는 성당의 대주교, 노숙자들에게 먹을 음식이 아닌 팝콘 알갱이를 보낸 부유한 성도, 그리고 자전거와 칠면조, 수천 달러의 기부금을 보낸 마피아 조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마피아 조직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도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행동, 구체적인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인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원래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원래 사역하시던 곳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피신하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이 거리가 대략 한 100마일 가량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4마일 정도, 걸어서 4일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 요단강 건너편 이곳에 계신 동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의 동생 또는 그의 누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단히 관습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일장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3일장을 지키는데 소천한 지 3일 동안 애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발인 예배 또는 하간 예배 등 장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저승을 건너가는 그 강을 건너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이제 다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시 비슷한 세계관,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든지 또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나사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확증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0%라고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보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서둘러 출발하셨다면 어쩌면 마르다의 고백대로 또는 어쩌면 마리아의 고백대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긴박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느긋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움직이십니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한글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 다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헬라 성경에 보면 번역되지 않은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에만 번역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therefore라는 헬라어로 운이라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 6절에 사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 therefore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유가 나오든지 또는 원인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런 원인이 있었고 그러므로 결과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11장 6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11장 5절은 원인이나 또는 이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더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그 연결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논리적 흐름이 전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Jesus loved Martha.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he stayed then 2 days longer in the place where he was. 그가 머물렀던 곳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틀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문맥 연결점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로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맥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반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1장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유하다, stay라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곳에 사용되어진 곳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continue in, 거하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에 유하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바울이 어떤 단어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child bearing, 해산의 수고와 유하다라는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거룩 안에 거하고 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해산의 수고, 아이를 놓는 그런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하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고난을 견디다, 아픔을 견디다, 아픔을 인내한다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1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다르게 말을 하면 나사로를 사랑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을 때에 이틀 더 아파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을 때에 이틀 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지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던 그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기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기도에 나사로에게 가지 못하셨던 그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 이틀의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에 길을 닫았던 이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견디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던 이틀의 시간 동안 예수님 역시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이 괴로웠던 시간이 이틀의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틀 동안 아파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에 녹아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애달파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도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애달파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친척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들이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역시 이틀 동안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오래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Charity suffers long. 사랑은 오랫동안 아파합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래 참는다라는 사랑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왜 사랑은 오래 아파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이틀 동안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틀 동안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다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공통된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다시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세 구절의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구절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 이틀 동안 아파하며 이틀 동안 함께 눈물 흘리며 이틀 동안 함께 괴로워하며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25절 26절 말씀은 마르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아파하며 이틀 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틀 동안 괴로워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 이틀 동안 마르다의 기도에 귀를 막으셨던 이유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45절,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고 여러분이 정말 누리기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병든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빨리 병에서 치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 우리의 괴로웠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주님께서도 괴로워하시며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프시지만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찔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상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오랜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래 참고 아파하며 오래 참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아프지만 오래 참는 그 오래 참음 때문에 그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웃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언제 치료하실 겁니까?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처럼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확증해 주실 겁니다. 동일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오래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의 사랑처럼 오래 참는, 오래 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